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바람을 거두지 않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주님의 것인지라 아버지의 목적대로 아버지의 심장에 들려고 애통하는 주님의 종들의 그 마음의 내면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심장에 대문만 꽂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여 이 몸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심장로님께서 그의 뜻한 뜻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세상 끝난 날까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가 아버지 종들로 통해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의 그 심령밭을 받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에서 벗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심장을 닮아 그 아버지의 심장을 겉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앞날을 축복하시고 앞날을 주님께서 설계하신 그 목적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있는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각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아버지 명절을 맞아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참석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심에 우리가 무릎 꿇고 진리 가운데 무릎을 꿇어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가 항상 이웃으로 말미암아 행복으로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짐을 제가 지겠나이다. 십자가 짐을 제가 지겠나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가슴을 활짝 여시고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 짐을 제가 지겠나이다.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일 있다고 햇비리면 왜 납니까? 햇비리면 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안 다른가를 분명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아버지 자녀라면 심장이 달라야 되고 마음이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밭을 달아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 다르냐 다르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네? 저 사람과 다르네? 이 사람과 다르네? 역시 내 백성이 입으로 고백하며 나한테 나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내 백성의 입술과 가슴은 다르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달아보기 위해서 이웃들을 붙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여러분들은 매 순간 저서부터 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을 저주하며 원수같이 여기고 감사로 받은 것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밑바닥에서 영혼이 이 바닥에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네들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사람을 군림하려고 그러고 이게 사단의 속성인데 우리 심령밭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면 우리는 뭐한다? 이웃사랑이 안 돼요. 사람을 품지를 못합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육의 시선으로, 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그 입술과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한 여러분들은 가정의 어려운 사건들, 부모가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형제가 영도육도 물질적으로도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짐을 끌어안을 수 있는 심령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향기로운 사람이야.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지. 그런데 크리스찬의 향기는 조금도 나타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만 쫓아다니는 거, 제가 늘 하는 말이지 한 번씩 개떡 같은 소리 안 해. 찰떡은 예수님이야. 개떡은 비본질이야. 왜 비본질의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개떡 같은 소리 안 해. 이게 욕이 아닙니다. 왜 비본질의 소리를 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찰떡으로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먹여주셨는데,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정말로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찔려주셨고 상함을 얻었고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대가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도육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여건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지불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질병도 찾아오고 별의별 사건이 다 찾아오네.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게 우리가 뭐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삶, 그것을 내가 취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당신의 새끼들을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랬으므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다가가는데 네가 이랬으므로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1장서부터 1장에 또 이사야 53장 5절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오셔서 이 재단에 제가 일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대장입니다. 이 재단에. 근데 그분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그분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알고 저는 그걸 알고 복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걸 모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저한테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진리를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잠깐 저의 간증부터 하고 들어가자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군부대에 계셨고 우리 아버지가 군부대에 계셨다가 또 남의 머슴살이를 하러 갔었고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우리 식구들하고는 많이 참 오랜 세월을 떨어져 있었어요. 오랜 세월을. 근데 저는 유별스럽게도 아버지가 좋았어요. 친정 아빠가 좋았더란 말이죠. 그 아빠는 한 번씩 오면 저를 매 그 넓적한 등짝에다가 저를 업어주시면서 어와동동 내 새끼야 어와동동 우리 딸아 어찌 그렇게 이쁘게 생겼노. 저 이쁘게 생긴 것도 없지. 에? 근데 참 이뻐라 해줬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를. 어와동동 내 새끼야 어이구 우리 귀여워 이뻐 죽겠어. 어찌 너는 복덩어리야. 너를 낳고 내가 때거리가 그래도 군핍한 가운데서도 굶지 않고 산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던가 봐. 어와동동 내 새끼야. 근데 왜 어와동동 내 새끼라고 했냐.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잘난 것도 없는 제가 참 뭐랄까 때를 쓰지 않는다 할까. 어린 나이에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 할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가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 아픈 데를 막 이렇게 두드려주고 어디가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다리를 주물러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친정아버지는 저한테 기쁨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유별스럽게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그 아버지하고 항상 떨어져 있으니 저는 아버지가 항상 더 그리웠어요. 왜 더 그리웠냐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뭐가 저기 한다고 맨날 구박덩어리로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할까 뒤바퀴는 그런 입장에 있었거든요.
동생들도 있고 위에 언니들도 있고 뭐 저 오빠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서 저는 콩쥐 파치처럼 좀 왕따를 당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동생을 나누니까 젖디긴 저는 더 그랬죠. 근데 유일하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 아버지만큼은 어와동동 내 새끼야. 이쁜 내 새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어쨌든 저를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냥 그냥 뭐랄까 그 어린 나이에 뭐 이렇게 매를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뻐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더 그리워했던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그때부터 지도를 하기를 매 순간 엄마가 고달픈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돕게 하고 우리 언니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안쓰러워서 내가 그 일을 돕지 못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애리고 내 위에 오빠가 그 어린 나이에 지게를 지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 가난해갖고. 우리 언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우리 친정 오빠가 그 어린 나이에 조그마한 지게를 쥐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오면 그것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오빠 나무하러 갈 때 나도 데리고 가 그러면서 저도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는 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만나주시면서 상대방의 고생이 참 그게 가슴에서 매 순간 눈물로 어렸을 때부터 다가오면서 그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간 육신에 아기를 동생을 본다든지 좀 힘들고 떼거리가 없고 구박을 받아도 그게 눈물이 나오고 서글픔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방향으로 주님이 틀어주신 것 같아 저를. 그래서 우리 오빠가 참 개구장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군부대에서 오래 계셔서 그 좋은 연장들, 우리 아버지가 차를 고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중장비에.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전번에 간증 한번 했잖아요. 우리 오빠가 다 사먹었다고. 하나하나 바꿔 다 사먹었다고. 우리 오빠는 좋은 연장만 있어도 엿박 까먹어. 하다못해 호미자루 같은 거, 깽이자루도. 집안 사정은 조금도 생각 안 해. 엄마 아버지 힘든 거 그거 살려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죠? 그거 입장 생각지도 안 해. 자기 그냥 입에 달콤한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엿박 까먹어. 다 이렇게 대부분 다 그랬어요. 유별났어요. 저한테는 오빠가 둘이에요. 근데 그 오빠 중에 한 오빠는 전혀 안 그래요. 근데 한 오빠만 그랬어요. 한 사람만. 근데 그 오빠가 수시로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 부모가 나가라고 그러죠, 왜 집? 나가라고 그러고 밥도 안 주고, 그지? 나가라고 그러고 밥도 안 주고, 그래,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가지고 있어요. 못된 짓은 다 하고, 남의 서리는 다 하고, 호박 있으면 말뚝은 다 박을 정도로 그렇게 성품이 그러고, 참 신기하죠? 근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 그러면 밥 배고프잖아, 저녁 늦게. 깜깜하잖아. 여름날 저녁에 나가봐 모기는 얼마나 뜯겨. 그저 뒷곁에 와가지고 고개를 삐쭉 내밀고 하면서 기어야 나 배고파 죽겠어. 근데 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때 가난한 시절이라 홀딱 다 가지고 들어가서 방에. 그러면 그 내 몫이라도 남겨가지고 뒷곁에 와가지고 그거 넘겨주고 무슨 말른 푸성거지라도 있으면 넘겨주고 또 한 번은 그 오빠가 또 오줌을 쌌어. 이게 우리가 어리다 보니까 오줌을 싸는데 옷을 홀딱 다 빼려가지고 옷이 없네. 그때는 옷도 많이 없었잖아. 진짜 옷이 없었어요. 옷이 없어. 달달 떨어요. 추워갖고 시퍼시퍼라니. 기녀야 나 추워. 나를 최고로 길을 괴롭히면서 애로사항만 있으면 기녀야 어쩐대요 나더러. 기녀야 나 추워 죽겠어. 근데 그때 당시에 뽀뿌랭인가 뭐지, 이게 우리가 한복을 입었어요, 이렇게. 그때, 한복을 입혀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춥다 하니까 나도 입힐 게 없으니까 내 저고리를 벗어가지고 다리 두 개를 껴서 이 옷걸음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주는 거야. 아니 지나간 과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왜 그 어린 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 하나님이 있잖아. 괜히 사랑해 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데다가 구박을 하는지, 저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이놈뭐 가시나야, 이놈뭐 가시나야 하면서 그렇게 구박을 하고, 밥으로 부모들이 이렇게 퍼다 주면, 어렸을 때 밥을 퍼다 주면, 그냥 저기 봐라, 저 누가 온다, 저기 봐라, 뭐 있다, 그러고 이렇게 고개 확 돌리잖아. 그럼 밥을 확 퍼가지고 자기 그릇으로 팍 가져가고. 저는 밥그릇이 그냥 반절로 이상으로 펴. 그러면 제 등치 좀 봐요. 밥을 많이 먹게 생겼잖아요. 나 밥 없어졌어. 오빠가 또 가져갔어. 얘 가시나요? 안 가져갔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거 있으면 홀딱 뺏어가고. 하도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오빠, 내가 있잖아. 오빠보다 더 크고 오빠보다 더 나이 많이 먹으면 나 가만히 안 있어. 그랬더니 그 오빠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가시나야, 네가 첫날 만나 먹었어. 세월 저기 뭐 나이 먹어봐라.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먹는가. 너는 나보다 더 아이 더 안 많이 먹어. 근데 놀 사람이 그 오빠야, 바로 위에. 그래서 놀러가 저기 뭐야, 우리 오빠가 그러면서 매우 소변 문다고 뭐 한다고 그러면 바지가랑이 탁 내리고 소변을 보면, 나도 아무리 바지가랑이를 내리고 저기 뭐 한복을 걷어 올리고 소변을 봐도 오줌이 안 나가. 아, 진짜 오줌이 안 나가. 이상하다. 우리 오빠는 오줌이 쫙 앞으로 나가는데 왜 나는 오줌이 안 나갈까? 그러면 뭐예요? 이 옷에 젖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옷을 적셔가지고 왔냐고 또 우리 엄마한테 두드리 맞아요. 그러면 오빠가 서서 오줌을 나서 나도 그렇게 눕는데 오줌이, 야, 이놈의 가시나요? 너는 가시나요? 근데 그것을 먼 훗날에 깨달았어요. 제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그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 때 그렇게 타인 중심에서 그렇게 이끌어주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이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야. 저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악한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매를 든다. 저는 이거 인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다. 하나님은 나한테 안 찾아온다.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찾아오고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찾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멀어진다. 이걸 항상 느꼈던 겁니다. 그래요, 신앙이 자라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예배당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의 기쁨이 될까? 이것이 초점이 있었지. 아버지한테 그 욕심을 부려서 그걸 엮고자 해서 하나님을 바랬던 건 손톱 없었던 것 같아, 거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아버지께서 아버지 자녀로서 인치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여지껏 버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일평생 아버지 앞에 이 머리털을 뽑아 신을 삼아드려도 그 은혜를 못 다 갚아요. 이게 심장에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고 힘드냐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시집을 갈 때에 우리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처음 보고, 아우 진짜 며느리감으로 너무 탐난다고. 저를 처음 보고 며느리감으로 탐난다고, 저런 며느리 얻었으면 한이 없겠다고.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랬어요. 처음 봤을 때 우리 어머님이. 그리고 저 오목사님은 자기가 송양 밥 한 끼 사줄게, 나와봐요. 저 직장에 있을 때 나와봐요. 그래, 나서 친구하고 나갔더니 그 짜장면을 사준다 하더만 혼자 그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총각을 만나러 가는데 뭐요, 아가씨 혼자 겁이 나니까 못 가고 친구를 하나 데리고 가서 짜장면만 얻어먹고 왔어. 근데 그 뒤로부터 송양 나하고 결혼해줘, 나하고 결혼해줘, 나하고 결혼 안 해주면 내가 팍 죽어버릴 거야. 아니, 나하고 죽는 거하고 뭔 상관 있어. 참 신기해요. 하나님도 저의 마음에 여린 것을 아시거든요. 알잖아요, 저의 주인이라. 근데 오 목사님도 뭐요? 저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여리니까 그걸 해서 송양 나 결혼 해주지 않으면 팍 죽어버릴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죽는다 소리를 잘할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형이 약혼을 해놓고 죽었대. 약혼을 해놓고 자살해서 죽었는데 나도 그 형 따라갈 거래. 툭 하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네 아까를 끌어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이제 네 아까를 끌어서도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오라고. 나하고 결혼해주자고. 결혼하라고. 근데 웬걸 결혼하고 나니까 세상에 봐도 저를 한결같이 벌레같이 보내. 여러분들이 저를 보듯이 저 잘난 것 없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저도. 근데 제가요 상대방의 마음을요 악하게, 즉 상대방의 마음을 속상하게 악하게 제가 행동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살고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를 짓밟으면 짓밟혀주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더 만만한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한결같이 그렇게 미워를 하는데 피가 터지도록 미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엄청나게 되고 힘든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어요. 밤잠 못 잔 거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으로 통해서 인간 취급도 벌러지 취급을 받는 거기에는요 서름이 복받칩니다. 이거 안 당해보셨죠? 서름이 복받쳐요. 말도 못한 서름이 복받쳐요. 그래요. 오늘 명절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 명절 때 우리 시집 식구들이 와. 우리 형제간들이 우리 딸 아들딸 합해서 7남매예요. 시집 식구들이 명절 때 와요. 오셔요. 그러면 명절 때 오시는 게 저는요 행복했어요. 부모를 모시고 김천에서 진짜로 무일푼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왜? 형제간이 있어서 행복했고, 저는 그 형제간들한테 항상 내가 말하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형제간들이 저로 말미암아 바라는 게 이만큼 채워져 있어요. 저도 무일푼으로 나왔고 그 시동생들은 그래도 전세방이라도 그때 전세방 100만 원 150만 원이면 그래도 얻었어요. 그 방이라도 한 칸씩 얻어줬어요. 어찌 하든지 간에 우리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합작을 해서라든지 간에 그래갖고 얻어줬어요. 저만 무일푼으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한도 끝도 없이 바래. 저한테. 저는 무일푼으로 나왔어. 더군다나 우리 오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이야. 돈을 안 벌어. 우리 형님이 돈을 안 버는데 형수라는 사람이 시집을 와가지고 더군다나 무일푼으로 사글세로 사는데 어떻게 살지? 사글세로 어떻게 살지? 아마 나 같으면 그게 마음이 엄청나게 아팠을 것 같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근데 그런 마음을 안 품어주기는커녕 그런 마음을 품어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바래요. 바란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거잖아요. 우리 오목사님이 알다시피 저 보험회사를 다녔고 화장품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거 한 번도 팔아준 적 없어요. 시집 식구들이. 여러분들 마음 무겁죠? 저는 부모를 모시고 있고, 부모는 우리는 또 종갓집인 그런 입장선에서 어머님은 자식들을 여러 군데 다 다니시고 싶고, 대소간에 결혼식 돌아가셨다 하면 조의금도 내야 되고, 안 그러나 이게 참, 근데 그 뒷바라지를 제가 다 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왜 제가 아침에 어떤 말씀을 할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제 간증을 곁들여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시동생들이 오면 어떤 식으로 했는 줄 압니까? 명절 때 우리가 하물며 이웃집에도 아이고 명절 잘 새 그러면서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나눠 먹으려고 하잖아. 하다못해 이웃집에. 근데 우리 집에 저 훈련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집 식구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저를 훈련시키고 내 마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 예. 그런데 우리 시집 식구들이 오면 부모가 있는데 세상에 돼지한 건 고기 한 건은 안 끊어와. 우리가 미우니까 그런 것 같아. 항상 빈몸으로 와. 근데 저 그거 안 바랬어요. 저가 그걸 바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다른 사람이 부모를 모시고 있을 거면 저는 가까운 친정집에를 가도 오빠 집에를 가도 그냥 안 가요. 부모를 안 모시고 있어도 오빠는. 근데 그냥 부모가 계시는데. 근데 그러다가 오시면 저는 그 화장품 장사를 하다가 명절 때로 이제 그것도 그 수금이 많거든요. 화장품 장사가. 그러면 화장품 장사 명절 젖 굳는 날 저녁까지 제가 수금을 하러 다녀야 돼요.
그때 이제 보너스 탔다고 화장품을 외상으로 주보니까 이제 그때 그 외상값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회사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저녁에 그때부터 뭐 하냐면 음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절날 저녁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에. 그러면 여러분 그 형제가 그래 여럿이니까 와서 같이 음식도 하면 얼마나 좋아. 제가 그렇게 덕이 없었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때서부터 제가 음식을 하기 시작해서 그 손이 그래도 좀 빠른 편이죠, 제가. 그래서 음식을 해서 시집 식구들 이제 와서 같이 먹어요. 먹는데 그 중에서는 참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아이고 형수 애썼네요. 그러면서 시동생 중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달게 맞고 먹고요. 애썼습니다. 말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씨 맛도 없어 씨. 난이 형수가 하는 거 진짜 맛없어. 왜 저렇게 음식 솜씨도 타고나게 맛이 없어. 그러면서 맨 남해만 끓여 먹고 가는 시동생도 있고. 여러분 죽으라고 해놨는데 그 맛없다고 남해만 끓여 먹어봐 얼마나 속이 상하겠는고. 그 희망에 부풀어서 여러분들 맞이가 돼봐. 여러분들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시동생들이 이쁜 줄 아나. 시집 식구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 심장 속에서. 근데 이 마음이 전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주님은 모든 심령밭을 통찰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우리 시집 식구들한테 각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 전달 좀 해주세요. 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사랑 안에서 물고 뜯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더라고. 내 마음 좀, 이 마음 좀 주님께서 아시니까 편지를 써서 우리 시집 식구들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집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미운데 내가 섭섭한데 당신네들도 우리 집에 왔다 가는 그분들도 우리 시집 식구들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나. 안 그러겠나. 근데 저는 그걸 읽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읽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같이 저하고 믿다가 어머님이 한날 그러시더라고요. 애미야 이제는 제사를 다 없애자. 이제는 애미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지. 내가 전적으로 애미를 그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머니도 저를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이게 내가 살아생전에 이것을 매듭을 질서를 잡아놓고 가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되게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거예요. 현명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 마음속에 꾸린 마음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막 이렇게 꿍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시어머님이. 그래서 어머니 진짜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추석 때부터는 구정 때부터는 제사를 없애자. 그래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기도 할게요. 그랬더니 그러자 그래갖고 이제 제사를 없애기로 했어요. 근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제 없앴는데 제사를 없애고 나니까 여러분 시동생들이 그때부터 발걸음을 끊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시동생들 동서들하고 왔다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이었어요. 형제간이니까. 미워도 내 형제간이고 잘나도 내 형제간이고 너무너무 그게 좋았다라는 걸 알았죠. 안 오니까 그것까지 괴로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요. 안 오는 그 상태, 거기에 우리 어머니랑 저랑 이제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시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동서들이 안 와요. 딱 안 온 게 한 4년인가 가까이 안 왔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님이 안 계시면 안 와도 괜찮은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제가 죽기만큼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냐? 우리 어머님이 자식 새끼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들도 자식 낳아봐요. 명절 때 그래도 새끼들 얼굴 보는 것 재미로 명절을 기다리시잖아, 어르신들이. 근데 우리 어머니 얼굴에 새끼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시동생들이 안 오니까 그게 다 내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명절 세고 한 3, 4일 됐나? 그때는 추석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못난 며느리를 봐가지고 새끼를 보고 싶어도 이 며느리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가 덕이 안 돼서 우리 어머니가 자식 새끼도 못 보는구나. 정말로 죽을 만큼 괴롭더라고요. 그래요. 추석 세고 한 3, 4일 됐는가 넋을 놓고 고개를 땅으로 쳐박고 방 구석지에서 무릎을 세우고 그 속에 고개를 쳐박고 흐느끼고 울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덕이 되지 못해서 우리 어머님이 새끼들 보고 싶은 것을 저렇게 마음껏 보지도 못하고 내가 부르자 중에 완전 부르자요. 어머니 가슴에 이른 저것을 하나님이여 내가 풀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어머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다 내 탓이에요. 정말로 내 탓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덕이 안 된 사람이고 나는 부지런히도 복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신명받쳐 괴롭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 어머님이 마음을 흡족하게 못해드리니 우리 시집 식구들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못해드리니 이걸 어찌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넋을 놓고 고개를 쳐박고 땅바닥에 그냥 흥건해 눈물이.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하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저 딸아는 잘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그 몰라주는 그 마음에 서러움이라는 게 좀 있었잖아. 그래도 그 서러움이 한 봄눈 녹듯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녹아내리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예 아버지 제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여 주님이 제 마음 안다는데 하나님은 내가 우리 시집 식구들한테 기쁨되지 못한 거 죄송해요. 이러지 못한 거 죄송하고 저러지 못한 거 죄송하고 이렇게 도와주지 못한 거 죄송하고 이렇게 만져주지 못한 거 죄송하고 시동생들이 어려운 생활에 그 객지에서 산다고 하는데 내가 내 이웃처럼 내 옆에 가까운 이웃처럼 쫓아다니면서 위로도 한번 제대로 못 해주고 막 그러면서 주절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는데 아버지 내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 다 안다고 하는데 나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못 해준 것만 잘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상대방한테 못 해준 것만 잘잘잘잘잘 나와.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명절 세고 나서 한 3, 4일 됐었는데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온대요. 이제는 온대요. 그러면서 시동생들이 올 거래요. 그래 오는 거 들어오는 걸 보여주더라고 한상 가운데.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랬어. 오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뭐라고 위로를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이 나이 먹도록 인생을 살았지만 너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시동생들이 아니요 형수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거기다가 대고 이렇게 말을 하거라. 그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나도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자유주대로 된 게 아니라고. 나도 내 마음대로 이게 자유주대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제사를 없애는 것도 내 뜻이 아니었다고.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세상에 삶이 즉 세상에 안 되듯이 나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이걸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역사했노라고. 그러니 따져도 하나님한테 따지라고 그렇게 네가 말을 하거라. 따져도 하나님 앞에 따지라 하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때에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못한 것만 말을 했는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있잖아. 제가 뭐냐면 신우신념이 있었어요. 이 콩팥이 내려앉아 이 간이 너무 마음고생을 이렇게 삭고 막 나 혼자 이렇게 밟히고 욕을 얻어먹어도 맨날 이렇게 누르는 것만 했잖아 가슴을. 근데 이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혈관적으로 저기 아닌가 어쩌는가 모르겠지만 오후 4시가 되면 이 눈이 사물이 안 보여요. 그리고 흐리흐리라니 뿌옇게 보이고. 근데 있잖아요. 주님께서 제가 또 그리고 피부가 알레르기 피부예요. 약간. 근데 그것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샥 다 고침받았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목을 말씀에 요약전이를 하겠는데 오늘 BC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멸망을 해야 합니다. 아수르로 통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 멸망한 장면을 이사야서, 오늘 이 성경을 쓴 이사야서 즉 이사야가 이 광경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이사야는 죄악에 빠진 남유다 사람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영적 지도자들, 그때 제사장들한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할 것을 강건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간증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허물없는 육이 어디 있어요? 저서부터.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지금 아수르로 붙였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붙였는데 제가 남유다까지 이제 침공이 올 위기에 놓였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아수르에 통해서 멸망한 나라요, 바벨론으로 통하여 멸망한 나라라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말하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사단이 잡고 있어요. 즉 우리 가정이 아수르가 되고 바벨론이 포로가 돼서 뭐한다? 사단이 들어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여러분들이 이 적군들을 쳐부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적군을 쳐부시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제가 우리 가정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각 가정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명절 때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친척들하고 모여서 이 명절 때에 여러분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세우신 대장이야. 그 대장이 무장을 하고 잘 지켜야지만이 뭐한다? 그 가정이 영적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대장으로 세우신 여러분들은 으쌰 나는 대장이야 이런다고 대장 역할을 감당하나? 그 대장 역할을 감당하는 이는 아까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저의 삶이에요. 무진장이 밟아대도, 무진장이 괴롭혀도, 무진장이 손 벌려도 그 욕구불만을 채워주지 못한 우리의 쪼잔한 그릇, 쫑그랭이 그릇을 탓해야지 누구를 탓하겠노? 아시겠어요? 그래요. 아까 제가 우리 시집식구들이 오면 고기 한 근, 돼지고기 한 근 안 끊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이제 가시면서 돈 3만을 주든 2만을 주든 져주고 가요. 그럼 어머니는 이제 그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기 한 근 끊어갖고 오고, 하다못해 뭐 종합선물 세트라도 하나 가져오면 그게 누가 먹는데? 우리 공동체가 먹잖아. 우리가 먹잖아. 그러니까 싫었던 거야. 어머니한테만 용돈만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저도 인간인데 알까 모를까? 알지.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더 줬으면 더 줬지 바란 것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화를 드는 거예요. 우리 시집 식구들이 그리하여 그 사단의 나라에서, 그 사단의 나라 물고 뜯고 상대방을 짓밟고 괴롭히고 그러는 입장, 사단의 나라에서 이제는 뭐한다? 하나님 나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로 변해서 이제는 각 가정마다 평화가 찾아왔고, 영도 육도 평강을 찾게 됐고, 다 집이라도 지니고 살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사단이 잡았던 그 저주는 다 떠나가고, 안 된다 힘들다는 없어졌고, 이제는 감사가 차고 넘치고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에서 뭔 말씀을 하시고자 하냐면,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노라.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인데 우리가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노라. 그 패역한 길이 내 중심인 거야. 내 욕심으로 악구까지 채워졌어. 내 등 따시고 배부름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완다. 맨 불만불평 상대방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상대방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을까? 이건 알 한 것도 없어. 내 육신의 기호장만 맞추고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아. 이게 우리가 뭐예요? 패역한 인간이야. 그 패역한 인간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한다?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돌아서기를 원하시는데 그 돌아서는 대대장 역할을 누가 해라? 여러분들이 각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심장에다 새기고 그 심장으로 무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목숨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요. 타인 입장선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이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데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회개를 기다리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능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내용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알겠습니까? 패역한 백성이 어떠한 행동을 한대요?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손을 편다는 것은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욕심대로 이끌려 산다 이 말이에요.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우리가 똑같은 이런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알게끔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우리는 똑같은 패역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심장을 아는 입장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심장을 전달하는 입장선에서 서야 되더라는 걸 얘기하고 3절을 보면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불선한 길 구체적 내용으로는 우상 숭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선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뭐요? 우상 숭배를 한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애착 갖는 것. 그게 내 육신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더라는 거지. 내 육신이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자식 새끼가 우상이고 그걸 본질로 두고 산대요. 하나님 백성이. 그것 때문에 으르렁거린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서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살면 뭐 한다고? 저 좀 똑바로 쳐다보고 정신 좀 차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분내게 만든다고. 내 중심으로 살면. 근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면서 예배당만 다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줄 알았잖아요. 4절 봅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즉 이방신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 말은 뭐예요? 은밀한 처소 뭐예요? 이방신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각자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지. 내면 속에 이 깊은 내면 속에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내 내면 속에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애착 갖는 것들이 우상신인 거야.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진리 가운데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 그 은밀한 곳에 은밀한 처소 지워버리게 우상단지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내 은밀한 곳에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즉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내기 17장 7절에서 8절 보면 부정한 거라고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부정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데 우리는 뭐한다? 육의 것에 초점을 두고 육의 것에 배불리려고 육신을 채우려고 그래.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말미암아 돼지고기로 비유를 들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하나님 것을 먹어야 된다. 그것이
이웃사랑인데 그 옆에 사람들이 영도육도 괴롭고 힘들고 공부하고 우리의 손길이 바라는 그러한 것들을 찾고 그러한 것들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 본질 안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웃사랑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5절 봅니다.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제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 당신들이 내면 속에 그러한 것들을 품고 살면서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겉모습이 서 있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처럼 하면서 너는 나한테 가깝게 하지 말라.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대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개떡이다. 네 속에 그 더럽고 착한 우상이 있는데 네 속에 세상 그 바람이 있는데 뭐가 네가 거룩한 백성이노? 근데 상대방이 내가 거룩한 백성인 척하면서 상대방이 다 더럽고 추잡하게 보이고 악하게 보이고 부정하게 보이고 못돼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상대방을 밟는 자, 상대방을 괴롭히는 자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65장 2절에서 5절, 1절에서 7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65장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뭐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단코 네가 행한 대로 나는 갚아줄 것이야.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까 초창기에 우리 시시축구를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한 대로 갚을 것 같으면 우리 시시축구들이 다 사망했어야 되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 노아를 세웠어.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을 세웠어. 우리 가정에 저를 세웠어. 근데 제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지도록 제가 싸웠어 안 싸웠어? 육체로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시시축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고 행복해지는 거야. 이것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시축구들한테 하나님의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삼이 많으니라 한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시시축구들한테 뭐요? 자비하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시축구를 다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 때 그러한 통로가 되라고,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이 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65장 8절에서 12절이 나오는데 그 악한 백성 중에 누구를 찾는데요? 야곱의 씨를 찾아낸대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9절에서 나옵니다. 65장 9절. 여러분, 야곱하면 뭘 의미가 상기가 돼요? 머릿속에서 강하다. 그죠? 야곱하면 강하다. 육적이다. 우리가 육적이고 강해. 엄청나게 강해. 이 육신의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 이토록 육의 것에 의해서 생명을 거는 게 야곱이야. 우리도 이 족속이에요. 아시겠어요? 뭔 뜻인지? 그 야곱의 족속 중에 그래도 뭐한다? 그 강한 너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내가 찾겠노라.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죠. 에서와 화해하고 그분이 어디 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 그 베델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여 첫 번째 정처 없이 허공에다 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야. 허공에 같은 빈들에 같은 아무것도 용고도 없는 그 허무한 데에 와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래. 허무한 데. 거기에 와서 하나님이 요곳에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드려야 되겠다. 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이 그게 베델이에요. 너무너무 영도 욕도 의지할 곳이 없어. 허무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순종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받았어? 하나님이 받았으므로 야곱한테 뭐한다?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너도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삶이 너 아버지를 통해서 네까지 이루어져야 돼. 아버지 앞에 제사는 삶이거든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예요. 야곱한테. 그런데 야곱이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잖아요. 그 강한 육으로 통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저 엄청나게 강해요. 저 의인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야곱이야. 그 야곱인 저를 하나님께서 그 모질게도 저를 뭐예요?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훈련시키듯이 저를 훈련시켰다고. 라반의 집이라고, 우리 시집이. 근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더라는 거지. 야곱의 씨 남은 자를 선택한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재성을 가지고 강하지만 야곱의 씨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야곱의 씨는 무사람들한테 뭐예요? 손해보는 입장에 서 있어야 돼. 고개를 숙여야 돼. 손 내밀어 줘야 돼. 위로자가 돼야 돼요. 자비를 품어줘야 되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아시겠습니까? 그 야곱의 씨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17절에서 25절, 65장 17절에서 65장 보면 전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축복을 줄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17절 나옵니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너한테 결단코 재성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할 것을 내가 너한테 선물할게.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싹 열어줄게. 평화를 열어줄게. 알겠습니까? 네 재성으로 말미암아 취하지 못할 축복을, 그 새 나라를 너한테 선물로 줄게. 그러니까 이게 천국 나라만 새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뭐한다? 평화가 임해요. 우리 오목사님하고 저하고 영적인 그거 갖고 더 나아가고자 해서 분쟁하지,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분쟁하는 게 10원어치도 없어. 이것이 새 나라와 새 땅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분쟁하는 거기에서 뭐한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비전이 있어. 조금씩 그리고 나아감이 있어. 근데 육신적으로 분쟁을 하면 뭐야? 사단이 차고 들어와 버려. 영적인 분쟁은 사단이 차고 들어오지를 못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분쟁도 분쟁 나름인 거야. 그래서 응?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명절을 맞아, 이게 이제 17절에서 65장 17절에서 이제 25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읽어보세요. 여기 얼마나 귀한 것들이 들었는지. 제가 이걸 다 통역을 모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얻게 하시고, 영의 것 이 땅의 것 다 얻게 하시고,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게 하시고, 소처럼 뱀처럼 뱀은 흙을 먹으라. 여기서 뭐라고 써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사단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너희들을 음식으로 삼지 않을 것이래. 알겠습니까? 사단이지. 사단이 우리를 자기의 음식으로 삼지 않을 것이래.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야곱의 남은 자가 돼야 된다. 그 야곱의 남은 자가 되려면 아까 65장 본문 읽은 것처럼, 해석해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러한 자 속에서, 부정한 속에서 뭐한다? 끝까지 야곱의 남은 자로서 믿음의 덕을 끼쳐라. 순종해라. 사랑해라. 내가 손해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러셨죠? 십자가의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십자가의 짐을. 십자가의 짐을 지는 자가 야곱의 남은 자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한다?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요? 너희를 뭐가 너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삶. 그게 진리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것만이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되고 싶잖아. 지금 북한 식구들, 북한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에 여러분들 눈물이 시큰하더만. 저는 그 광경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눈물이 시큰했어요. 야, 진짜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로 온다면 저렇게 국기를 들고 화환을 들고 막 저렇게 환송을 할까? 어저께 밤에 1시에 내가 뉴스로 봤는데 그들이 새벽 4시에 나와서 그걸 하고 있더래요.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나와서 하라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나라를 그냥
미쳤다고 그러고 그냥 누구누구 욕하면서 막 정치꾼들 욕하면서 막 얼마나 잡아먹으려고 그러겠어. 근데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 뭐 정치인들도 갔지만 또 사업인들도 갔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4시 안에 나와서 막 깜짝 놀랐대요. 근데 뭐냐면 얼굴이 하나같이 밝았대요.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이걸 흔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게 강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했더래요. 저들이 기쁨을 한다는 걸 느끼게 했더래요. 그들이 뭘 찾고 싶어서? 자유 찾고 싶어서. 자유, 우리 조국 통일, 조국 통일. 그걸 계속 반복해서 외치더라고. 그들이 써 있으면서. 조국 통일, 조국 통일. 그들이 안 사모해야 되겠나? 자유함이. 근데 우리가 그 강한 사단의 나라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심령밭은 누구든지 다 되고 싶어. 욕심은 다 있어, 그지? 그게 뭐한다? 진리밖에 없어. 진리가 여러분들의 육체에 사단의 고속고리가 되지 않도록, 사단이 여러분들을 올가매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올가매지 않도록 그 진리가 온전히 해방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인 거야. 그 진리가. 아셨습니까? 거기에서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승리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은 건 많은데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 39분이에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예화만 드릴게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공통점이 너무 많은 두 사람이 있었대요. 공통점이 뭐 한다고? 똑같은 너무 많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또 예수를 믿었대요. 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똑같은 본질도 똑같았대요. 그 마음속의 생각도 방향도. 이 두 사람은 카리스마적 영웅적인 영웅으로 많은 사람한테 기감이 됐고 또 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사람이랍니다. 이 두 사람 모두는 또 음악의 광이었대요. 음악광. 엊그저께 뭐 새벽에 2시에 틀어보니까 저는 새벽에 잘 TV를 틀어요. 기도하다가 심장 좀 가라앉히려고. 그래 정명훈 씨가 막 KBS 정규 연주회를 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네. 클래식을 하는데 1시간을 남더라고 그거 보고. 여러분 저는 음악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레고 좋더라고요. 그 음악의 광이었대. 이 두 사람도 공통점이. 이들은 모두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한테 이목을 좀 끄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더라 이 말이죠. 이 두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누구인가? 한 사람은 아프리카 랑바제네, 즉 랑바제네라 하면 여러분들이 알겠나? 모르잖아, 그지? 예? 즉 뭐라 하더라? 가이아나 존슨? 가이아나 조스라는 존슨이라는 사람이었대요. 한 사람은. 그리고 하나는 누구였겠어요? 슈바이처. 한 사람은 랑바제네에서 일한 알버트 슈바이처. 이 두 사람이었더랍니다. 이 슈바이처는 만인의 존경을 받고 존슨은 똑같이 예수를 믿었다던 그 사람은 수백 명의 신도를 집단으로 자살로 몰고 간 흉악범임으로써 완전히 전 세계에서 낙인찍혀버렸대요. 똑같이 공동체가 많은 사람인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정리를 해가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너무너무 많았죠. 그죠? 근데 차이점이 딱 하나였대요. 그 차이점이 뭔 줄 압니까? 너무 같은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수바이처는 하나님을 자기 사상과 생활의 중심에 놓았고 존슨은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더라는 겁니다. 이거 차이점이었는데 한 사람은 온 인류가 존경할 만큼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존스라는 사람은 수백 명의 사람을 뭐한다? 자살하게끔 이단으로. 이게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내가 내 주위에 내 환경에 나로 말미암아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서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아까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 것처럼 죽었을까? 안 그러면 수바이처 마냥 많은 영혼들을 살렸을까? 여러분들은 결단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내 주위의 열매로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안 그러면 내 중심으로 살았는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 중심으로 산다는 존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육신의 장점을 그분하고 맞춰서 일을 한다면 더 큰 파워가 나서 여러분들의 육체로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말씀에 도구가 되어 예수님과 한 짝을 이루어서 큰 뜻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이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생각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계신 모든 동역자들이 십자가 짐을 제가 지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짐들은 나한테 다 맡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은 저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제가 살아보니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드는데 아버지 그 힘든 일을 내 친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내 형제한테 맡기겠습니까? 내 부모한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살아보니까 힘들디다. 그 힘든 것을 차라리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차라리 옆에 사람이 저도 해보니까 힘들었어요. 힘들은 그것을 어찌 옆에 사람한테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여기에는 모든 동력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데에 기둥 같은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 영혼들의 마음을 만지고 가정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되 주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주님의 이웃들이 주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심령밭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100배로 채워지도록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호주가 되어 주신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간증하며 주님의 종들 그 심령밭에 욕과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물질로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심령밭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오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오시옵소서. 세상에 사단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주님께서 상백명 용사처럼 들어서시려고 작정하신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친히 임재하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집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집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영혼들이 소생되어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희되신 주님의 심장을 담기를 원하오니 우리 속에 새카맣고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그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럽고 추악함을 제거시켜 주시고 희되신 주님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재 묻은 우리가, 때 묻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망에 이른 우리가 살았은즉 받은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아픈 부에 안 갈 사람은 가슴에다 대십시오. 우리 심령밭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아버지여 더럽고 착한 쓴뿌리 속에 떠나가고 오로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가고 각 심령밭에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영도 육도 회복되어 진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이외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이외에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업 위에 회사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말씀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에 이제 폭우가 지나가고 가을이 오면 풍성함이 찾아오는 것을 보여줬고 하나님 길은 험하나 끝은 풍성한 잔치집으로 보여줬고 또 옳은 신발을 신으라는 것을 보여줬고 헌금에는 대장간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고 보자기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축복에는 사모관대를 입혀주고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예의 범절을 배우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 마음을 품으러 갈 때는 훈련으로 다져진 그 군살이 굳어질수록 이제 많이 굳어지는 것이 좋은 걸로 보여줬고 치유에는 눈, 혈관, 간, 직장 이래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말씀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여름 폭우도 지나고 가을이 오면 풍성하다는 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거치면 여러분들의 열매가 코앞에 있다는 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험하지만 끝은 풍성한 잔치다. 하나님의 길은 험하지만 끝은 엄청나게 풍성한 잔치집인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속에 새기라고.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지만이 그 잔치집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옳은 신발을 신어라. 옳은 신발을 신어라. 복음의 신발, 옳은 신발을 옳은 신발을 신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몸만 예배당에 다닐 것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들로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더라.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잖아, 그죠? 근데 주님 앞에 어떻게 책망을 받았잖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즉 달란트에 비유처럼 영혼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헌금은 대장간을 세웠고요. 헌금이 대장간을 세워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모한다. 용광로에 집어넣어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농기계로 변한다. 우리를 따듬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이 물질이. 그리고 다음에는 보자기를 보여주셨어요. 보자기를 보여준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들이 그 용광로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연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농부가 싹쓸 지먹을 거 지부터 준다고 그랬거든. 보자기 하나님께서 결단고 니한테는 이게 이 땅의 것도 다 예비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사모관대를 입히고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의 범절을 배우는. 하나님께서 축복기도는 사모관대를 하고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한 영적인 리더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타인들이 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타인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 가정을 죄로 들어 쓰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오늘 주님께서 사모간대를 입히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제사장복을 입혔다. 내가 너희들을 내 제사장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내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들었어.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예.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훈련으로 군살이 많이 다져질수록 좋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뭐 한다고? 훈련을 받고 예. 막 군살이 많이 이렇게 다져질수록 아, 바뀔수록. 이 마음을 품고 훈련을 받고 뭐요? 우리가 일을 심하게 하면 이 손바닥에 이렇게 더덕처럼 이렇게 군살이 벗기잖아. 군살이 박힐수록 그건 주님 앞에 상급이래. 그만큼 여기 여러분들이 육신이 흉터가 벗길 정도로 이 손에 갱이가 벗길 정도로 예를 들자면 살이 굳을 정도로 뚝살이 질 정도로 그것을 주님 앞에 결단고 상급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눈, 혈관, 혈관, 간, 직장. 저기 뭐 장 이거 축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것도 없으면서 명절 잘 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귀한 사랑들만 받았고 제가 어저께도 우리 식구들한테 매일 뭐 명절 잘 세세요. 요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는 받을 자격도 없고 성도들의 피만 빨아먹는 건 아닌가 싶어 가슴이 맨날 이렇게 불안하고 미안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그게 제 고백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챙겨주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더 심장에다 놓고 기도하랍니다. 섭섭해 여기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거 공급할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이 되도록 제가 휘말리지 않을게요. 제가 때묻지 않게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상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있을 테니까 우리 힘내십시다. 내가 휘말리면 여러분들이 나를 섬긴 그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되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길이 내가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한테 새벽에 그러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명절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차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위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떡이 되세요. 밥이 되시라 이 말이요. 먹혀줘요. 마음을 만져주려고 어찌 사노 힘들어서 애쓴다. 나도 살아보니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삶을 어떻게 견디노. 항상 마음을 만져주라고 여러분들이.